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평화와 기쁨, 영원한 소망, 이 모든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위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중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환경과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더욱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인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들을 더욱 일일이 지켜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68페이지 시편 9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은 계속 반복 읽으면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이 앞에 나와서 해봐요. 쉬운가? 혼자서는 잘 외우는데 앞에서 나와서 하라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수천 개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암송을 많이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봄이 오는 것 같더니 금방 여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구가 자꾸 더워진다 그러죠. 그래서 2012년이 되면은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린대요. 큰일입니다. 큰일. 예상보다 한 몇 배 빨리 지금 빙산이 녹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산뿐 아니라 남극의 빙산도 녹고, 그래서 바닷물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자꾸 지구가 더워지고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자연의 밸런스가 아주 파괴되고, 그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고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기근과 지진은 사람 사는데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렇잖아요. 기근이 오면 굶어 죽잖아요. 지진이 오면은 마지막, 옛날에는 지진이 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21세기 이제 문명 시대에는요, 고층 빌딩들을 지었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은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민방공 연습하듯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지진이 날지 모르니까요. 옛날에 동경에 대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지진이 일어날 징조가요. 주기적으로 일어날 징조가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 지진이 나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대피 훈련을 하고 또 그 지진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라고 뭐 지진이 언제까지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자연의 재난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구가 그만큼 이제 기한이 찼다는 얘기입니다. 기한이 차서 사람도 이 몸도요 기한이 차면은 모든 것이 기능이 이제 쇠해지고 눈이 컴컴해지고 다리가 흔들리고 이제 거동하기가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지구도 이제 다 늙고 병들어서 이제 때가 다 차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거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지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기한부로서 불완전하게 때가 되면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낡아져가고 없어져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깨끗하게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책망받을 것 없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배우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을 배우고 있는데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 중에서 아주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돈을 벌고 쓰고 살잖아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잠시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목적이라든지 가치관을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재물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고 또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하고 판가름이 난다는 걸 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보물을 어디에다 쌓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재물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재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마귀 악신을 섬겼어요. 우리가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는 영이라.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그 생활이 바로 마귀를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왜? 마귀가 타락한 인간 육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제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혼란입니다. 얼마나 큰 모순이고 얼마나 큰 죄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섬긴다는 자체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신령한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마라고 하신 겁니까? 사람은 온통 그 염려 속에 삽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볼끈쥐고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어째 살까? 네? 참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죠? 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는 놀라운 약속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말라기 3장을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은 이제 표시해 놓고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특별한 비싼 값을 지불해 주시고 사신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한 소유.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 아낍니다. 자녀는 부모를 섬깁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아들을 부모는 더욱 아낍니다. 그렇잖아요. 그를 기중이고 더 아낍니다. 자, 아낀다고 하는 그게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가 모든 걸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냐고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것은요. 부모는 자식을 아끼려고 해도 그 도와주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면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의인으로 구별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동시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활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여기에 하나님 보실 때 악인으로 구별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끼시고 그 모든 것을,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절대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돌봐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걱정이겠냐 말이에요. 무슨 염려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염려하지 마라. 몹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지켜주시고 우리 몸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세요. 부모는 자녀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필요한지 다 아셔요. 그 어린 아이가 뭐 걱정합니까? 뭐 입을까,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는 때가 되면은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고 필요한 것 다 옷을 입혀주고 돌봐주고 걱정이 잘 돌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이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이제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어요. 주님이 언제 어딘지 오시면은 이 몸을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라에 데려가실 것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약속은 왜 믿지 않느냐? 생활 속에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히브리서 13장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신약성경 369페이지 13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거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거 그런 거 원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평안도 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셔요. 그거 아시잖아요? 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요, 먹이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축복에 편안할 때도 있지만 어떤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막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막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주시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어떤 찬송에 보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는데,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되는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바울사도의 생에 보면은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얼마나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결국 목이 잘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랬어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치와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만족한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니 주님이 비싼 값을 주고 사셨는데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주님이 피를 흘려 사셨는데 우리를 놓겠어요? 사람이 비싼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 것은요 잃어버리지 않게 쫙 지켜주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영혼은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잃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안 지켜주겠어요? 당연히 지켜주십니다.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신다고. 아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괜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요.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야곱이요, 아버지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뺏었어요. 에서가 죽이려니까 야곱이 그 형의 노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빨리 이제 피신시킨 거예요.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처음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가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제 돌베개를 베고 별들이 총총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멀리서는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겠죠. 찬바람도 불어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서르르 흘렀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서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야곱이 쓸쓸하게 누워있는 그 자리, 빈 들판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입니다. 그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제가 이 성경을요, 이 말씀을 이제 복음 깨닫듯이 한번 아주 마음속에 절실히 깨달은 일이 한 번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아주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깨달은 날이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때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고민 너무 많아. 제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뭐 그렇게 근심, 걱정하지 않았어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면서 너무 참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애를 둘 낳을 때까지 열심히 이제 전도는 했는데요. 이 생활비를 뭐 고정적으로 뭐 얼마 주는 게 없어요. 뭐 줬다가 안 줬다가 주면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손님은 계속 오는데 쌀떡은 딱딱 끓을 때 딱딱 소리가 나요. 없을 때는. 그래도 없는 척 하면 안 되거든요. 있는 척 해야죠. 없어도 있는 척 하면서 살합니다. 한쪽에는 조금 뭐 어떤 뭐 열등의식 비슷한 거 조금 그 걱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것이 걱정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서 집회하는 중에 마태복음 6장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과,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위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 몇 년 먹을 것이 쌓이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아무리 쌓였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게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아니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스폰사시다. 스폰사, 돕는 분, 보호자.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데,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자마자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 예. 뭘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예.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이제 염려와 그 불안한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짜 부족함이 없어. 내가 전도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응? 예.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목 잘라가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 잘라가도가 아니라 목자신입니다. 내 목자신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요. 그렇죠. 뭐 욥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태도를 분명히 하려다. 하나님이 나를 목 잘라가도 그렇죠. 부족함이 없죠, 사실은. 예. 예.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면 뭐가 불안하게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 멜기세덱이 제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고 대표입니다. 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예? 아니 대재벌의 총수가 말이에요. 예? 그 아들이 매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걱정한다면 그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미국의 대재벌 록펠러 있잖아요. 록펠러. 예? 미국의 최고 갑부입니다. 예? 록펠러. 그런데 록펠러는 어디 호텔에 갈 때에 2등 호텔에 간대요. 제일 1등 특등에 안 가고 그 다음 세컨드 클래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참모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 아들은 저 건너편에 최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당신은 왜 2등 호텔에 들어갔냐고요. 당신 아들은 최고 화합한 그 호텔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애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2등 호텔에 가고 그의 아버지는 부자니까 응? 그런 게 맞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냐고 도와준다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죠. 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저 하늘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야, 너 구원해 줬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입니까? 예? 구원하시자마자 우리를 버려두고 이제 천국 가거든 그때 만나자 하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시라고 약속했어요. 예?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 누구요? 예?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요.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라. 얼마나 세심하게 말씀했어요. 예? 어떤 그 부모가 자녀를 극진히 아끼고 세심하게 돌보고 하는 것, 그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다. 하나님 우리 머리까지도 털도 세시다. 몇 개인지 다 세신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주님이 책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만 도와주십니까? 우리 육신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 모든 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고달프고 힘들고 얼마나 고난이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험악한 세상, 살벌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렇죠?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큰 선물을 줬다면요, 조그만 선물은요 안 주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부터 육신에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이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는 것은요, 그 원뜻에는요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뜻이 있대요. 염려하면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심걱정, 불안, 초조,
갈등, 예? 염려입니다. 염려.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세요? 예. 염려하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이 아주 산만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나누입니다. 흐트러집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예?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갈피를 못 잡아요.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예?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그 염려는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신도 상하게 합니다. 예?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위궤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온갖 질병에 걸립니다. 그렇죠? 예. 금심극증은 뼈로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뼈로 마르게 합니다. 맞아요. 예.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무슨 염려가 필요하겠어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아세요? 염려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죄를 물고 오는 거예요. 예. 깊이 염려를 계속 더 염려를 할수록 그 마음은 점점 더 상합니다. 예. 불안과 갈등 속에 삽니다. 이제 그 마음이 이제 헤매는 거예요. 예?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갈등이 있습니다. 그 염려 속에 묻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속에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예.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갑니다. 예. 세상 염려 속에 점점 빠집니다. 예. 염려가 불신이라는 거 아세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빈둥빈둥 게으름 피우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전도서 9장을 봅시다.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예? 자기에게 당한 일,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힘을 다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예? 잠시 후에는 죽음이 찾아올 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테니까 열심히 일해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거다. 응?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식물을. 예?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을 거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먹을 거.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은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예? 가만히 놀고 먹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염려하지 말라니까 어리시거나 잘 됐다 이제. 예? 뭐 일할 것도 없고, 막 직장도 필요 없고, 막 농사할 필요도 없고, 예?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일을 하라 그랬어요. 예. 옛날에 남의 것을 뺏어 먹던 사람은 이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성경에 일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예?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 성령님도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쉴 사이 없이. 예?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염려가 죄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신앙생활하는 이 염려하는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염려 속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세상 염려 속에 빠져서 이제 점점 자기 육신에 빠져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씨가 가시 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떨어져서 그 가시에 힘이 막혀서 결실 못한다 그랬죠. 이 가시가 뭐냐? 예? 세상의 염려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그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입니다. 아주. 예? 염려, 세상의 염려. 예. 어떻게 살고, 응? 그래, 의식주 염려라 하잖아요. 예? 무엇이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어느 집에서 살까, 뭐 어떻게 살까, 염려 너무 많죠.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는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조심은 해야 돼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떤 사람 방탕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뭐 죄도 심상하게 그 방탕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술 취하는 것도 방탕입니다. 예?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방탕해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나 술 취해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요, 예, 신령한 그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고, 항상 세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둔해지면요, 양심이 둔해지면은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으로 둔해지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뜻대로 사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자기 육신의 소욕을 즐겁게 하는 건지 그걸 분별을 못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이 말이라.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해서 우리 마음을 단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주님이 뭐 언제 오실지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요, 쥐덫 있잖아요. 쥐덫. 사람이 이제 쥐 잡으려고 쥐덫을 딱, 소고기 토막 하나 굽어가지고 참기름 발라가지고 딱 장치를 해놨어요. 엄마 쥐가 애기 쥐를 딱 모아놓고 쥐밥! 지금 봐라! 저거는 쥐덫이라는 건데 우리 잡으려고 사람이 장치해 놓은 거다. 저게 소고기 참기름 발라서 해놨는데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응? 근처 가도 안 된다. 알았지? 예! 예! 근데 엄마 없는 사이에 막내쥐가 가봤어요. 냄새 좋거든요. 냄새 맡는 게 괜찮지. 콩콩콩콩콩 괜찮거든요. 핥아봐도 괜찮겠지. 괜찮거든요. 조금 물어봐도 괜찮겠지. 짝짝짝짝짝 괜찮거든요. 물고 잽싸게 도망가면 괜찮겠지. 탁 물고 탁탁탁 그게 덫입니다. 덫. 세상하고 조금씩 가까워져요. 냄새 맡는 건 개까치지. 핥아봐도 괜찮겠지. 짝짝짝짝 물어봐도 괜찮겠지. 얼른 물고 도망가면 되겠지. 덫과 같이 탈카닥 주님이 오시는 날 큰일 난단 말입니다.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요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아세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 앞에서 큰 책망 받을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그래 생활에 염려하면 안 된다 그 말. 염려. 그런데 염려는 막 심상하게 얘기해요. 염려. 염려에 염려를 더하고, 걱정에 근심을 더하고, 불안과 두려움, 갈등.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잘못하면 죽어버립니다. 염려 속에 빠져서.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해요?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죽어버린 거예요. 염려는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 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 바울 사도는 그 앞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으면 옥중에서 막 매를 맞고 쇠고랑이 차고 피가 온몸에 터져서 피가 흐르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기쁨과 평안을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말이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그런데 이 염려가 이 평강을 뺏어가 버려요.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는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항상 찌그러지. 아주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죽을 상이에요. 죽을 상. 그래서 얼굴을 좀 펴요. 기쁨과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건과 고난이 있죠. 그렇죠. 이 고해 같은 세상, 고난과 역경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있는 평강이 뺏기서는 안 됩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근심 걱정 불안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셔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 왜 이 어려움을 가운데 나를 두시고 도와주지 않냐 그러지 마세요. 조금 기다려 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손안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 어떻게 하라고? 버려. 전라도 가면은 버리는 게 많더라고. 먹어버려. 좋아 버렸어. 좋은 것도 버려. 좋아서 버려. 어떤 사람 구원받아 버렸어. 그래. 구원받아 버리면 안 되죠. 구원받아서 잘 같이 해. 버려. 그래. 버려. 2번 버려. 그런데 좋은 건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염려는 버려야 돼. 진짜 염려는 주께 맡겨 버려요.
어떤 사람이요, 엄청 염려하는 사람이 있대요. 걱정. 이 사람은 밤낮 걱정과 근심, 염려, 오늘 추울까봐 걱정, 더울까봐 걱정, 비 올까봐 걱정, 물가 오를까봐 걱정, 병이 나면 어쩌나 걱정, 전쟁 터지면 어찌냐 걱정, 친구가 나를 미워하면 어쩔까 걱정. 그래서 항상 얼굴이 찡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도 소용없는 이 사람. 걱정, 뭐 오만 걱정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펴졌대. 걱정 안 해 이제. 그 사람 이상해가지고, 여보게, 전엔 그렇게 걱정하고 얼굴이 항상 죽을 상이더니 어째서 이래 그렇게 마음 얼굴이 편안하고 이제 걱정 없냐? 걱정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사람을 고용을 했지. 내 모든 걱정을 다 맡아서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고용했다 그래요. 그러면 200만 원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나 걱정 안 한다고.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거라고. 그거. 재밌죠? 예? 우리는 진짜 걱정을 맡아주실 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실 분이 계셔요.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면 진짜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항상. 그죠? 주님께 다 맡겨버렸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예? 그 마음속에 항상 평안과 하나님의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하시라라.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과 육신이 점점 낡아져 갑니다. 그러면은 알겠어요? 그거는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해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시편 37편을 봅시다. 시편 37편 5절 37편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루시고, 여기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이란 건 뭐예요? 내 장래 일을, 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루시고, 주님께 의지하면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걱정 보따리를 내가 짊어지고 그걸 가지고 끙끙댄다고 뭐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이루셔요.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맡기진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55편 봅시다. 55편 22절 같이 읽읍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기도 버리라 그랬는데 맡겨버리라. 손 떼라 그 말이에요. 너는 맡겼으면 손 떼요. 그게 맡겼다가 그냥 하나님 염려 보따리 아침에 맡겼는데요, 안심이 안 되니까 도로 주세요. 도로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맡겼으면 손 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의인의 요동함,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인이요,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 허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요. 지켜주셔요. 예. 시편 48편을 봅시다. 48편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가실 하나님,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일합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예,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예? 내 어떤 쾌락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시잖아요. 그죠?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고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악인도 당장 멸하지 않고 다 도와주세요. 적당하게 도와주세요. 구원받은 후에는 왜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세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심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그 도와주시는 그 방법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도록, 구원 안 받은 사람 죽을 때까지 말이죠, 내버려 두세요.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다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바울 사도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6장 26절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주님은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요, 아주 자연계 있잖아요.
보이는 자연계를 가지고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새 몇 마리가 푸드득거리며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귀중한 진리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새는 씨를 심지도 않지요. 열매를 거두지도 않고 보금자리 옆에 창고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새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예? 자,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소리온이라는 것은 제일 작은 겁니다. 제일 작은 단위, 돈이요.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리온에 팔린다는 것은요, 한 마리는 반 아소리온이죠. 그거는 형편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이 참새도 기르시니까. 참새도 돌보셔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었어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들에 조그마한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백합화는요, 백합화 그러면 이 백합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봤는데요,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는 거예요. 들의 백합. 여기 이제 백합화 아직 안 나왔네. 조그마한 꽃이에요. 굉장히 이쁜 꽃입니다. 공중의 새를 가지고 들의 백합화를 가지고 하나님은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조그만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새도 키우시고, 심지어 조그마한 곤충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셔요. 그렇죠? 하나님 기르시잖아요.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것을 보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모르겠거든. 짐승에 가서 물어봐라. 짐승. 욥기 봅시다. 욥기 12장. 시편 앞에 욥기 있습니다. 12장. 구약성경 772페이지. 욥기 12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또한 네게 고하리라.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구하리라. 이 공중의 새는요, 저 숲속에 잠자는 새가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는 왜 날아가요? 부지런히 해야 먹고 살아요. 지금 새도 그러죠? 잠만 자고 있으면 먹고 삽니까? 이 새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참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요. 그러나 염려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뱀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런 말씀도 있고. 아니, 사람이 짐승에게 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짐승에게 배울 것도 많아요. 예? 38장 봅시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41절 같이 읽읍시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신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 그랬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까까하고 부르짖을 때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까마귀를 보라. 그 하나님이 기르신다.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또 욥기 35장을 봅시다. 35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땅의 짐승에도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들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하늘 향해서 하늘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짐승에게 가르치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르치신다. 공중의 새는요 심을 줄도 모르고 거둘지도 모르고 창가에 모여들을지도 몰라요. 그런 지각을 짐승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지각을 주었습니다. 농사를 짓기도 하고 씨를 심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기고 창고 모아두기도 하고 그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공중의 새는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두지 않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까? 너희도 이제 심지 말고 거두지도 말고 창고 모아두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사람은 심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거둘 때 거둬야 되고 창고에 모여들 때 창고에 모아드려야 돼요. 사람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이 있습니다. 짐승에게서는 그런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심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심지도 못해요. 거두지도 못해요. 그 하나님이 그냥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짐승에 가르쳐 주는 것과 달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셨잖아요. 짐승은 몰라요. 이성 없는 짐승.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짐승을 다스리시는 거하고 사람을 다스리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식물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시잖아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땅에 식물이 필요한 모든 영양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것들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에게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전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것도, 예,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도, 이 자연을 돌보시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사람을 교훈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짐승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최종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을 도와주는 건 너무 당연하지. 그런데 짐승도 안 하는 염려를 왜 사람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시편 147편을 봅시다. 시편 147편 147편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제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 여기에 저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 11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식물에게 땅을 위해서 비를 내리시고 풀을 자라게 하시고 식물에 필요한 걸 모든 걸 주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걸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게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너희 목숨은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무엇이요?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몇십 년짜리 고생하며 언젠가 죽을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그 영혼, 그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독생자 희생하는 게 뭐 식물을 위해서요, 동물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식물도 동물도 미물들도 하나님이 그토록 돌보시고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육신이 사는 동안에도 모든 것을 도와주시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시집 가든지 장가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 그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 주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기쁨입니다. 큰 위로입니다. 큰 용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생활 잘 못하느냐?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 염려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소극적으로 하게 하고 비겁하게 하고, 그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말고, 염려하는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용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 힘이 없어요. 염려 속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포자기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뒤로 물러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안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육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7장 찬송가 307장 같이 합시다.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충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섬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예,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강남에서 직장인 전도 집회가 있었고요. 또 광진교구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축하하고요. 또 내일부터는 서초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있고 죽전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고요.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봄철 바자회 날입니다. 야외 주차장에서 판매하는 알뜰 매장의 배추, 무, 또 여기저기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 전액 기증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액 전액을 우리 세계 선교 헌금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많이 즐기시고 또 선교 헌금 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먹거리 매장은 본당 1층 그리고 교육관 지하 1층에서 판매하고요. 생활 필수품은 본당 1층, 교회 주변에서 알뜰 매장은
야외 주차장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차가 오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3호 아파트에 주차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 끝난 후에 즉시 이동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요. 3호 아파트 주차하신 분 끝난 즉시 이동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주 주일날은 교회당 대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이 전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교회당을 1년에 한 번씩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입니다. 좀 이렇게 복장도 좀 편하게 하고 오시고 또 청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당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선교부 봉사자를 찾습니다. 몽골 선교의 뜻이 있고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된 분들, 이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된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저기서 할 일이 많습니다. 몽골 선교 봉사회도 하고요, 신입교사 교육도 하는데요, 신입교사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특히 청년들이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됐으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4월 24일 목요일 날 하는 것인데 이 지금 광고에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로 신영철 목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 광고가 누락되었는데요. 김운정 형제님 댁에서 평촌교구 142구역 구역 모임이 4월 20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김문정 형제님 댁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